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런 말은 자주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건지셨다라고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실 때 핵심을, 급소를 딱 잡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은 죄입니다. 죄를 잡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범하고 난 이후의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과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은 마귀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데, 하나님 반대편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하면 마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속해 있던 자리에서 마귀가 속해 있던 자리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서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에스겔 28장에 의하면 이 마귀는, 한번 날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서랍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천사였고 천사들의 대표였고 어떤 점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딱 떠났습니다. 마귀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이고 사망의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사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편에 서게 되고 사망의 자리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자리에서는 누가 왕노릇하는고 하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은 마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는 범죄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도 사망의 자리에 가 있고 마귀가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도 사망의 자리에 끌어갔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마귀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예, 마귀가 더 힘이 셉니다. 먼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스럽다 할 만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죄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다 돌려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다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죄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볼 때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기에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죄가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로 다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가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범죄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가져가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버리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한 사람도 옮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옮기려고 할 때에 마귀가 하나님에게 송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분인데 저 사람들이 범죄하여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귀의 송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마귀의 지배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려고 할 때에 마귀가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저 인간들 죄를 범했는데 죄가 있는데 내 자리에 두지 않고 왜 당신 자리로 가져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다 돌리듯이 예수님께 다 돌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같은 자리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샅샅이 뒤져도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을 때마다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다 가져간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에서 자유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마귀와 똑같은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운명은 마귀의 운명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먼저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압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에 딱 두었습니다.
자기 편에 두고 마귀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내하고 똑같은 운명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 운명의 머리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놓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죄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를 누가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실수하여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실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간혹 헛걸음을 쳐서 실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전과 달리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간혹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래된 죄의 습관이 있을 때에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깨치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죄의 뿌리 자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건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아니요. 이미 그 죄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나는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활과 습관과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습관들,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아 실족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